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저희들을 이런 양처럼 유리하게 만듭니다. 주의 말씀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어디에도 답이 없고 어디에도 출구가 없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1장 합시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없는 영광 십자가뿐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은 모든 것은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음 가지만 혼자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다면 주께서 무슨 일을 일으켰는지 주님 쪽에서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어떤 결과로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갖고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시작을 예수님부터 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시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가 따로 있기에 그 은혜를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모르는 일을 늘 발생시키시는 그 주님의 세밀함과 자비로움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물이 나를 둘러서되 영혼까지 하여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통하니라. 아멘. 성전의 의미라는 것, 그것이 보통 솔로몬이 지었다 그렇게 하거든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다. 거기에 대해서 솔로몬이 뭐 그런 이야기를 안 하지만 만약에 솔로몬 이후의 사람들이 성전은 사람이 지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누가 반대하고 났을 거냐 하면은 다윗이 바로 반대하고 났을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냐 신을 섬기는데 이게 우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신 또는 그 신전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신이고 인간을 위한 신전이라면 그거는 다 우상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난데없이 8절에 보게 되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이래 돼 나와요. 지금 요나의 처지가 지금 거짓되고 헛된 것까지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꼬르륵 해가 바다 깊숙에 빠졌거든요. 자기 한 몸 건질 것도 바쁜데 그 요나가 기도하면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사오나 이래 돼 있다 이 말.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요나가 어디서 알았냐 하면은 바로 죽음 속에서, 죽음의 깊음 속에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어느 정도 깊으냐 하면은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둘러서면 영혼 속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3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졌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랬어요. 요나가 지금 이 기도를 물고기 배 속에서 또는 그 바다 속에서 하는 이유가,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 속이라는 것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요나는 지금 뭐를 우리한테 이야기하냐 하면은 죽음 안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어떤 요소로 만들어졌는가? 이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려면 어떤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인간이 살다가 죽게 될 때 죽음은 뭐로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이야기는 마치 살아있을 때 인간이 뭘 구성해야 살아있는 것과 똑같이 죽음의 세계도 죽음의 세계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죽음의 세계가 없는 게 아니고 죽음의 세계가 죽음을 죽음답게 하는 것들로 꽉 차 있고 그 나름대로의 그 죽음의 세계가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요나는 그 죽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푹 잠겼지요. 죽음의 세계 속에 요나는 푹 잠겨 있습니다. 그 푹 잠겨 있으면서 거기서 무엇을 발언하느냐, 무엇을 말하냐 하면,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 숭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죽음, 목숨을 잃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살아있을 때, 목숨이 유지될 때는 전혀 모르다가, 목숨을 잃어봐야,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 무엇을 헛된 것을 숭상하는지, 인간은 모든 목숨을 잃어보고 죽어봐야 아는 것.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요나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때만 유일하게 현실을 안다. 그 같은 말이에요. 목숨을 잃을 때 잃는 것,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목숨이 죽는 것, 그것만이 유일한 그건 진짜예요. 진짜 현실이에요. 목숨 부지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아직도 안 죽어봤기 때문에 헛되고 허상과 환상 더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 죽어가지고 이렇게 살펴볼 때, 죽어보니까 비로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세상을 죽어본 죽음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세상에 진실한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까지 안 죽었잖아요. 안 죽으시니까 우리는 무식증이고 우리는 착각과 환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요나가 죽었을 때 요나가 물에 바다 속에 자기가 자신에서 뛰어들 때는 자기는 그걸 끝이라고 봤어요.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이래가지고 풍덩 뛰어들었거든요. 막상 뛰어드니까 뭐라는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9절에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나왔어요. 죽어보니까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뭐가 고마우냐 하면 죽기 전에는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자기가 구분을 못했는데, 가려내지를 못했는데, 딱 죽어보니까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헛된 것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야, 이거구나. 그래서 죽여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죽여주신 데에 대해서. 자기가 죽은 데에 대해서 요나가 감사한다는 말은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를 뭘 이야기하냐 하면, 죽는 것도 감사한다면 사는 것 그까이 거 사는 거 왜 감사 못하느냐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요나가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죽어서도 감사하던데 살아있다는 것도 이게 감사할 거리가 맞잖아 라고 그렇게 우리께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이 거짓되고 무엇이 헛된 것, 이게 왜 살아있을 때는 모르고 왜 죽어야 이게 밝혀지고 알려지는가? 그것은 바로 죽음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죽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4절에 보면,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자, 여기서부터 성전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하고 역대상 29장 2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바꿔서 같은 뜻인데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구원이라는 건 없다. 왜? 인간을 위한 구원은 애시당초 없습니다. 그는 교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거기에 없어요. 구원이 되든 성전이 되든 이거는 사람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 누굴 위함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함이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성전 지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이게 칩처럼 기초공사 할 때 철근 콘크리트 있잖아요. 철근처럼 이게 안 박혀버리면요, 40년, 50년 그 교회 다니는 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나를 위한 구원은 없어요. 다른 말로 할까요? 그러면 더 쉬운 말로, 나를 위한 천국은 없습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도 없고요, 나를 위한 성전도 없고요. 나를 위한 게 없는데 자꾸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거 필요해요. 자꾸 이렇게 뭔가 기도하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바로 가정되고, 오늘 본문 그대로요, 거짓되고 헛된 것, 그거에 기초해서 살아있는 나를 주인공으로 삼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말해서 주님 죽기 싫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우리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건 턱 건드리면 죽기 싫대요. 코로나 걸리 죽기 싫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죽기 싫다는 거예요. 아프기 싫고 죽기 싫고 가난하기 싫고 딱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번 수련을 할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되면 미갈이라는, 미갈이 부인이죠. 다윗 부인이 다윗 보고 잔소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언약궤가 오는 걸 보고 다윗이 그 앞에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벗은 몸으로 춤을 췄어요. 에봇을 입고 춤을 췄어요. 그럴 때 20절에서 미갈이 하는 말이에요. 11개 6장 20절에 이스라엘 왕이 오늘 백성 앞에서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어떻게 저는 백성이나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저렇게 주책 없이 주책 바가지처럼 왜 체면을 돌보지 않고 왜 춤을 췄습니까? 미갈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누가 지켜보냐 하면 하나님이 지켜본 거예요.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무슨 춤을 추느냐 하면 그 춤의 이름을 제가 지어드리겠습니다. 능멸의 춤. 내가 내 자신을 능멸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나 자신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협박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단돌이 하지 않아요. 언제 이런 현상이 있느냐 하면은 나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겼을 때예요. 다 빼앗겼을 때에. 오늘 요나의 이 요나 본문을 한마디로 말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린다면, 요나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다 빼앗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목숨까지 빼앗기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빼앗기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거는 거짓되지 않고 헛된 것이 아는 그것,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온 겁니다. 성전에서 지금 요나를 호출한 거예요. 성전에서 요나를 빨아당긴 겁니다. 성전에 뭐가 있느냐 하면 진공청석이 있어요. 진공청석이. 그 성전에 진공청석이 있어요. 죽음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성전. 죽음 속에서 요나를 빨아당겨서 거기 빨아당긴 것에 대해서 요나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오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자기 것 챙기는 경우 자기 것 전혀 챙기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빨아당겼잖아요. 주님께서 빨아당기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서겠다는 것 자체가 이게 거짓되고 이게 헛된 것이에요. 내가 나가겠다는 것.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 요나가 자의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 결심만 먹으면 다시 여호와께로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낯을 피하는 것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도 내가 피하는 것도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나가볼까 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보면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토했어요. 아마 지금쯤 이스라엘 근처에 아마 토했을 거예요. 요빠랑 그쪽 근처 토했을 거예요. 니느웨는 이제 이라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그 지중해. 여호와께서 물고기한테 명했어요. 지금 요나가 알아서 물고기에서 기 나온 게 아닙니다. 요나가 지금 자기 죽음에서 지금 헤엄쳐서 탈출한 게 아니에요. 그냥 토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성전에서 요나를 빨아당긴 겁니다. 주님께서 요나에게 명한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명했느냐? 물고기한테 명한 겁니다. 물고기가 참다 못해 해가지고, 이게 전문 사람도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그냥 토한 거예요. 이걸 내자로 뭐라 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다섯 자 하면 진공청소기. 이게 진공청소기예요. 왜? 모든 걸 빼앗기기 때문에. 요나의 모든 요소를 다 빼앗겼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요나가 자기의 마음 먹으면 낯을 피할 수도 있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 내가 알아서 나갈 수도 있다. 왜? 나는 살았으니까. 이게 바로 요나는 이게 거짓되고 헛된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내가 잘 기도하고 잘해보겠다는 게 이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낯을 피했다고? 그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네가 생각했지? 그것도 잘못이야.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것도 거짓돼요. 그것도 헛되고 거짓된 거죠.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생각했지만
요나는 성전에 낯을 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가 아니라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요나를 빨아당기는 원천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존재라면 아이고 나 교회 가볼까 안 가볼까 이걸 누가 결정하나 본인이 결정해요. 진공청소기 정도가 안 되겠다. 강력한 터빈 있잖아요. 터빈 그 제트 비행기 앞에 갈 때 제트 비행기 앞에 있는 참새 정도. 어떻게 몸벗어납니다. 마치 물고기가 거대한 물고기가 하나님의 명 따라서 요나를 삼키고 싶어도 못 삼키고 토하듯이요. 토할 수밖에 없듯이 확 빨아당기는데 그걸 누가 저항합니까?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그러면 그동안 요나는 도대체 그 빨아당기면서 요나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요나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이요. 참 이 중요한 게 더 쉽게 해볼게요. 지금 요나는 그 깊은 바다 속에 빠졌죠. 요나는 깊은 바다 속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바다풀이 자기 머리에 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바닷물을 쑥 다 뺐다고 생각해 봅시다. 바닷물을. 옛날에 지중해에, 지금은 지중해에 물이 있지만 옛날에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지중해에 물이 다 빠질 때가 있었답니다. 지중해. 소금만 있었고. 그래서 그게 소금이 응축돼가지고 알프스 사는 그 산 밑에 소금 덩어리가 많이 나오고요. 체코에 거기 소금 광산이 있고 이래요. 안 가봤지만. 지중해에 물을 다 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다시 지중해에 물이 덮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나가 바닷속에 갔을 때 자기는 죽음 안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나가 뭘 알았냐 하면은 내가 죽어서 바다 속에 빠졌을 때 바닷물 속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바다 빠지기 전에 땅 위에 공기 좋은 땅 위에 바람 부는 땅 위에 그 땅의 세계가 무슨 세계냐 하면 바로 죽음의 세계였던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요. 성전이 있다면 성전은 뭐지? 이 세상에 그게 바다든 땅이든 하늘이든 전부 다 죽음의 세계로 이미 규정을 지었고 확정지어 나간 거예요. 요나가 바닷속에 안 빠졌으니까 바닷속에 빠져야 나는 죽었고 살아있을 때는 지금 살아있었다고 오해를 한 겁니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성전 앞에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성전 앞에 있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성전이 안 보이죠. 아까는 말했지만 자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남들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남들부터 내가 능멸 받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없지요. 인간의 욕망이 감사할 수 없어요. 또 감사하다 또 욕심이 또 생기고 또 채워지면 또 생기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요나는 물속에 들어가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걸쳤던 모든 것들은 다 빼앗겼으니까 이제는 성전만 보이고 성전에서 나를 빨아당긴다는 그 관계성 그 관계성만 감사하고 그 감사에다가 더 추가해서 그동안 거짓되고 헛된 게 뭐냐를 이제 알게 되었으니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인간에게 달라붙고 있는 모든 허상과 환상 그거는 마치 뭐와 같았냐면 6절에 보면 나옵니다. 바다풀이 5절에 바다풀이 내 머리를 샀나이다. 이 바다풀이 요나가 물이 바다 그 해조류가 머리에
뒤엎어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쾌락과 유혹과 이런 것이 머리털 해조류처럼 우리 머리털을 다 뒤집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바다 속이 아니라고 여기고 여기가 죽음 속이 아니라고 여기는 겁니다. 이 허상과 환상으로 뒤집어 섰는가, 여기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기 8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앞에서 7장부터 쭉 보게 되면 10가지 재앙이 나오거든요. 그 10가지 재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8장 3절부터 보게 되면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겨서, 개구리가 무수히 나와서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실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신하와 내 백성들과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거르게도 갈지라.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 떡반죽 거르게도 침실도 온통 개구리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인간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 영역, 내가 깔끔하게 클린업, 깨끗하게 청소해가 내 구석은 내가 깔끔하게 산다고 생각하죠. 지금 바로왕도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왕의 취미가 개구리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개구리는 저 강에 있지, 이 개구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개구리 있는 세상과 함께 있다는 것을 바로가 생각을 못한 겁니다. 개구리가 덮여 있는, 마치 해조류, 그 바다의 미역 다시마가 우리의 이 살아가는 세상에 뒤덮듯이 언제든지 저주스러운 거, 지저분한 거, 흉물스러운 거, 잡스러운 거, 그 속에 우리가, 그 쓰레기 더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바로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 개구리가, 그 독총이, 그 파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이웃이라는 생각을 상상도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이 곧 죽음의 세계라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죽어야 죽는 세계 가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실상을 다 보여준 겁니다. 네가 지금 산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죽음 그 자체 세계에 네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 어떻게 하냐, 그걸 다 떨어버려요. 성전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거예요. 다시 혹시 잊을까 싶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면은 역대상 29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생각하기를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위한 집을 하나님은 자신이 짓는다. 그 원칙입니다. 자, 이 원칙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게 다윗 언약이라 해요. 다윗에게 준 약속이거든요. 성전 짓는 게. 그렇다면 그 전에 무슨 약속이 있느냐 하면 모세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모세에게 준 약속은 제사장 언약이라 합니다. 자, 제사장 언약의 특징은 뭐냐 하면 시간과 공간과 옷입니다. 이게 한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요건입니다. 아니,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설정한 요건과 조건이에요.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 드릴 때 시간 정해서 해야 되고, 장소도 아무나 하면 되고, 딱 시간 정해서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은 옷도 지가 디자인한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디자인 옷을 입어야 돼요. 제사장은 그 요건, 시간이나 요건, 공간이나 요건, 옷을 입는 그 요건 때문에 제사장은 뭐가 되었냐 하면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요건, 그 한정된 요건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면서 그 전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너 얼마나 착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실수 안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나쁘지 안 할 수 있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천당 보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요건은 다 이거는 해조류처럼 그건 전부 다 갖다 버려야 돼. 전부 다
갖다 버려버려야 돼. 빼앗겨야 돼. 그거는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착해야, 얼마나 기도해야, 얼마나 헌금해야, 얼마나 봉사를 해야 내가 구원받겠느냐, 얼마나 실수를 줄여야 되고, 얼마나 착실하게 살아야 되고, 얼마나 남편답게 아내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교인은 교인답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남 앞에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다 해서 천국 이어줄 것이냐 라는 모든 잡스러운 것, 그거 개구리입니다. 그거 톡청이고, 그거는 이고요, 벼룩이고, 지저분한 거예요. 악마가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 거짓된 것, 헛된 것, 거짓된 것이에요. 요나는 죽음 속에 가니까 필요 없어요. 그게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요나가 아무도 필요 없어요. 마치 그 모세 언약 때 옷 입고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이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지 않아요. 그것만 있으면 안정돼 있고 충분하고 족합니다. 이게 모세 언약이에요. 그러면 힘들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그 모세 언약에서, 제사장 언약에서 뭐가 뽑히 나오냐 하면은 제사장직이 다윗 언약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게 있을 때 옷과 시간과 공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중에서 시간 탈락하고 옷 탈락합니다. 뭐가 남았느냐? 장소 딱 남아있어요. 장소. 그 장소가 사무엘하 24장 18절에 나오는 아라우나 타작마당이에요. 이거 사무엘하 수련회 한 사람은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무슨 장소냐 하면은 내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다 죽일 수가 있다라는 그것을 알려준 장소가 아나우나 타작마당이에요. 다윗아, 이건 네 백성 아니다. 네가 지금 착각해가지고 숫자 세는데 네가 왜 숫자를 헤아려? 네가 숫자 네가 헤아는 게 아니야. 주도권 네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왕은 네 여호와께 있어. 다윗이 숫자를 세야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을 누구의 나라로 보냐? 다윗 본인의 나라로 본 거예요. 제가 설교 처음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됐든 이스라엘 됐든 뭐가 됐든 성전이 됐든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가? 바로 요건,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요건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시를 해준 거예요. 그 제시해 준 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옷과 지정된 장소와 지정된 시간, 요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그게 모세의 약속인데, 모세의 약속에서 더 나아가서 성전 짓겠다는 다윗 언약에 오게 되게 되면 지정된 장소, 아나우나 타작마당,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이스라엘 것이 아니고 다윗 것도 아니고 그들의 죽이든 살리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확정지키는 시간, 장소, 아나우나 타작마당입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에요. 여기 오르나는 아나우나를 말합니다. 같은 그 장소에 여부수니까 예루살렘 근처예요. 그 장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버려요. 그 장소에. 그러면 그 장소는 무슨 장소냐 하면은 죽음의 장소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성전 앞에서 죽은 자로 간주가 돼야 돼요.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인데 그 다윗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제사장 역할을 해요. 제사장에서
시간 날아가고 옷 날아가고 남는 것은 장소죠. 그 장소에 누가 제사장 되느냐? 이랑 사무엘왕 임금이, 전에는 제사장 했는데 임금 다윗 왕이 친히 제사장 되어서 거기에 아나오나 타작만하게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제단을 쌓았던 겁니다. 자, 돈을 주고 그 다윗이 제사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 역할이 되어버리면 거기에 다윗 약속이 이한 제사장이 와서 만들어 계신 그 곳이 뭐가 되냐 하면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까 요나는 어떻게 여기서 물고기에 토해 가지고 살았느냐? 이게 요나가 성전을 들어갔다가 다시 성전을 경유해서 나오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에 반환점 있는 마라톤 있잖아요. 반환점 돌고 나온 거예요. 들어갈 때는 뭐가 내가 알아서 뭐 하나님 낯을 피하고 뭐 알아서 내가 이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했는데 막상 그 죽음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자 한다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강력한 터빈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힘이 나를 하여금 내 속에, 네 요나 속에 그 제사장 같은 역할,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확정된 구원의 요건을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요건을 찾아낸 겁니다. 나를 죽여서 끄집어낸 거예요. 물지에다가 광자를 쏘아버리면 거기서 입자가 나와요. 맞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쏴버리면 거기서 구원의 요소들이 나와요. 구원의 요소들이 나온다고요. 그 요소가 뭐냐?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그래서 여기 솔로몬 그 역대하 7장 역사가 그 7장이 아니고 6장 38절 39절에 보면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궁의 땅에서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이 있는 것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주께서 득죄한 죄를 용서하죠. 용서하게 하는 거. 그 성전에는 용서하는 희생 또는 피, 제물의 피가 있고 자기 백성을 가지고 광자로 쳐버려요. 자기 백성을 물질이라면 광자로 또는 광자 또는 방사능으로 쳐버립니다. 1962년도인가 그때 세계 최초로 가속기를 발명했어요. 영국의 두 물리학자가 가속기를 발명해가지고 중성자를 쳐버리니까 거기다 더 작은 입자가 발견된 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쳐버리니까 요나에서 무슨 요소가 나오냐 하면은 용서라는 게 나와요. 그 용서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미 성전 자체에서 용서할 수 있는 모든 제사장 기능이 완성이 된 겁니다. 성전 거기 다 들어있어요. 성전을 경유하고 나오니까 요나는 비로소 자기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성도는 개인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안에 성전으로부터 주어진 어떤 구원의 하나님의 하나님답고 형성된 그 요소가 약속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이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들어있으니까 이걸 탁 쳐니까 턱 하고 좋은 거죠. 탁 치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내 구원이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신의 구원의 원칙이 나온 거예요. 구원의 요소가 나온 거라고요. 주님께서 내 속에서 주님 자기 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그동안 왜 거기 앉냐 하면 자꾸 껍데기가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 천당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복받습니까? 건강합니까? 자꾸 지금 그거는 환상이거든요. 이거는 그게 전부 다 이 죽음의 책인 줄 모르고 세상 것들로 막 뒤집어서 그 지푸라기를 너무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런데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그저 파도 속에 넣어가지고 설거설거 이 물에 다 씻어내버리게. 이 표정 봐야 돼. 씻을 때는 세상 부귀 영화 이런 거죠. 이거 다 씻어내니까 남아있는 게 뭐냐, 바로 성전에서 나를 용서했다, 그것만 달랑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 언약이 나를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헛된 걸 알았던 겁니다. 요나는 무엇이 감사하냐? 나한테 일절 주도권이 없다는 게 감사해요. 어떤 주도권도 내한테 없어요. 그동안 우리는 천당 가려고 너무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호들갑을. 예. 코로나 검사하러 한다고 호들갑을 떨었고. 도대체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 때 호들갑을 떤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저 나를 아직도 숨쉬고 있으니까 살아있다고 봐가지고 살아있는 것을 웃자든 간에, 예? 웃자든 간에, 이게 누구 멘트인데, 이게 라오나 멘트인데, 가장 웃자든 간에 어찌됐든 간에 이걸 천당 보내보려고 그냥 성경 시키는 대로, 교회 시키는 대로, 주님 시키는 대로 다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자기가 주인공입니까? 자기 위주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참 이거 해조로 정말 잘 나왔어요. 예. 머리 위 미역 다시마에 발에 이런 거 뒤집어 쓰다가 없어요. 이걸 주님께서 석 잡아가지고 설거설거 물에 씻겨가지고 물속에 팍 집어넣을 때, 요나는 어떤 주도권도 내게 없다가 아니라 없어야 돼. 어떤 주도권도 내게 없어야 돼. 예. 이미 주도권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위한 주도권이지, 내가 천당 가는 요령이나 부르는 거, 그거 다 거짓고 헛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요나야 뭐 주께서 바닷물로 이렇게 해조를 그 팔에 미역 다시마 이게 씻어내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아직 물속까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씻어내는가? 사람이요, 죽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늙어가는 게 겁나요. 왜? 죽으면 한순간에 컥 하고 뭐 번개탄 죽으면 되는데, 늙어가는 것은요 조금 씹듯이 망가지고 허물어지는 것을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몇 초마다 매일같이 이걸 처절하게,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사람 죽을 때까지.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예. 나이 40, 50일 때, 뭐 팔팔했지. 40, 50도 팔팔해. 30 할 때, 20대에 이 피부가 늙는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30 때. 30 넘어도, 예, 자기는 젊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나이 50, 60, 예, 뭐 60 늘었다고요. 아주 80대 노인이 얼마나 그 자아가 허물어지는 걸, 예, 허물어지는 걸 상도 못합니다. 혹독하게 허물어져야 돼요. 자기 뒤집어진 개구리 있잖아요. 지저분한 개구리, 그 개구리의 독총 다 뒤집어 썼는 거. 이래도 이 세상 좋으냐? 예, 코로나 걸리 보내줄 때 고맙다고 보내줘. 바로 산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깊은 바다 속인 것을 아시고 성전 십자가만 크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확정 났는 걸, 이미 정해졌는 걸, 결정 났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고 내 쪽에서 뭘 조심해야 되고 뭘 관리해야 되고 뭘 착실해야 되는지 그 쓸데없이 그런 것들만 걱정했습니다. 주여, 그것이 헛되고 거짓된 것을 이제 알아사오니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렸어. 주님의 구원의 요소, 용서한 요소만, 주님의 희생만
증거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2장 합시다. 나그네와 같은 내가 힘이 부족하오니 전능하신 나의 주여 내 손 잡고 가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먹여주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항상 되어 주시고 불과 구름 기둥으로 갈 길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베른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나의 주께 항상 찬송 드리리.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변화되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요소가 튀어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걸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